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거니셨습니다. 자, 여기서 거니셨다. 보통 우리가 거닌다라는 얘기는 뭐 산책한다 아니면 뭐 천천히 뭔가 여유를 가지고서 그냥 왔다 갔다 혹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할 일이 없으셔서 배회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첫날에 온갖 탐욕과 거짓으로 또 술수가 가득하던 그 장사하는 집이 되었었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후에, 그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성전이 갖고 있는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가 되고 또 시행되는 곳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몸 역시 성전의 제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깨끗하게 청소부터 해야 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죠. 사람의 신체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옷을 새로 갈아입어야 되죠.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을 청소한다라고 해서 그 집안을 정리한다라고 할 때 청소 안 하고 아무리 새 물건을 들여다 놔도요, 그 의미가 없어지죠.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청소를 한 다음에 새 물건 아니더라도요, 새로 이렇게 기존의 물건이라도 청소 후에 다시 배치를 해놓으면 얼마나 깔끔하고 보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는 우리가 내 성전인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 그저 마음의 부담감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방해했어요. 무슨 권위로 도대체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방해하는 거죠. 제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도록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순종하는 마음이 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와 또 활동을 회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사태질을 해가며 그래서 방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도록 하지 못하게 할 때 그것이 방해하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뜻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배울 때 그것을 가르쳐주는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전에 제가 이제 붓글씨를 썼던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붓글씨를 가르쳐 주시면서 저보고 붓을 들래요. 붓은 제가 들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제 손을 딱 이렇게 쥐시고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 빼. 팔에 힘을 빼. 왜요? 팔에 힘을 빼야 제 손을 잡은 선생님이 그 붓을 쥐고 글씨를 써 내려갈 때에 제가 그 움직임에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 감각을, 그리고 그
방향과 그 획과 이 모든 것들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가 그 붓을 쥔 그 팔에 힘을 꽉 쥐고 있다면 그 지도하는 선생님이 그것을 잡고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지고 글씨를 써 내려갈 수가 없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몸의 힘을 빼지 않으면,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으면 지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거니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전이 되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고 승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와서 주님께 따졌는데 뭐라고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소? 라고 따져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죠?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일 모두는 바로 당시 종교회, 최고의 종교회의인 사내들인 공회만이 갖고 있었던 특권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사람들인가?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을 권리를 사내들인 공회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에게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장사권을 허락해 준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백성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당시 원래 이 대제사장들은 레위 가문에서만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명시를 해 놓으셨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그런 제도들이 그대로 유지는 돼 왔지만 이미 이방인이 이들의 분봉왕이 되면서 이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도록 하는 그런 폐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따져 묻던 사람들은 단순히 장사꾼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빠삭하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았던 성경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라기에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라는 예언의 말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 따로, 자기의 삶 따로, 신앙적이고 영적인 안목은 전혀 없는,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제의 말씀대로 주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 주님의 저주를,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저주받은 이유를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저들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거든요. 문제는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바로 나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감동과 그 은혜가, 말씀의 감동과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과 내 삶을 주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다 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을 주관하고 있지 않다면 정작 예수님께 저주받을 자임이 분명한 거예요. 왜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거든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영적이라고 그들이 분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들을 따라갈 자가 없었지만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예요. 오늘 나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과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변질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에 따르는 권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권위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신 덕의 권위를 마치 세상의 권세처럼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것인 양 휘두르는 종교 권위주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권위주의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지금 이 세대에도요, 이 종교 권위주의에 빠져서 성도들을 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있고요. 또 반대로 목회자들을 해하는 성도들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권위주의로 인해서 구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 종교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계하시고 오직 일체의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지혜 있고 또 깨어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온전히 승복하고 그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죠. 근데 그 질문을요, 좀 더 솔직하게 액면가대로 바꿔서 말을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장사하래?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시비 거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죠. 누가 여기서 장사하래? 이게 뭐 어떤 질문입니까? 철저하게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해석한 질문이에요.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누가 권위를 주었소라는 얘기는 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 수준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절하해서 지금 바라보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또 지도자의 타이틀로 자기의 밥그릇을 위해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주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 진리의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형식주의에 물든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요, 모든 일들이 일정한 원리와 일정한 형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원리와 형식에 얽매이는 순간 모든 것들이 주객이 전도가 돼버립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치 생명을 잃어버리고 바짝 말라버린 미라처럼 오직 형식주의라고 하는 틀에 빠져서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묻죠.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갈등에 빠졌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왜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죠 라고 한다면 근데 왜 안 믿습니까? 안 믿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세례 요한을 그 죽이게 만들어 내몰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고 범죄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만든 거지. 사람으로부터 온 거지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백성들 앞에서 좀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들이 이 땅에서 엄청난 지위와 권세와 부와 권력을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소위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야, 저 사람은 성공했네, 행복하겠네, 그렇게 아무리 불린다 해도 그들의 실제 내면 속에는요, 진리를 엇나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비진리의 삶, 거짓의 그 아비인 마귀가 좋아하는 그 사단의 그 일들을 따라 행하면서 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은 평안 대신에 악을 행하며 끊임없는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겉으로는 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혹은 겉으로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을, 어떤 면면들을 그들이 보이고 지니고 있지만 늘 그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 저주하시는 위선자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따라 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놀랍고 충만한 완전한 평화와 평안을 그 진리의 은혜 안에서 늘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